4장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인가? 우리가 진리를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에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그러니까 온전한 진리는 우리가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없지만 가장 온전했던 인간은 소개해 줄 수 있어요. 그 인간이 우리는 신화적 존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 실존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역사가 진리의 기준이 진리의 후보가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수의 이 이야기가 역사성을 지니는가? 역사에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고 실제로 죽고 부활하신 분인가? 그의 죽음은 명백한 죽음이고 그의 부활은 확실한 부활이었는가? 그게 역사적으로 증명 가능한가? 가능해요. 그 역사성을 검증하는 방식들이 이제 여기서 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문서학에서는 성경을 성경의 역사성을 부인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기준 자체로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 자체를 하나의 신화나 동화처럼 여기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C.S. 루이스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신화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 C.S. 루이스가 표현하는 말은 예수의 부활은 실현된 신화다 이렇게 부르더라고. 실현된 신화. 신화들은 대부분 다 상상의 산물이고 인간의 소망을 표현하는 말이라면 예수의 이야기는 실제로 역사 한가운데서 이루어진 신화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예수의 부활은 신화인가 이런 질문 자체는 진짜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에요? 그거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까? 무조건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 이건 이제 변증이 아닌 거니까 그거는 이제 강요된 믿음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거를 변증해낼 수 있으며 복음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을까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성용 목사님부터 다시 또 네, 시작하죠. 4장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인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마태복음 28장은 매우 도발적인 방식으로 부활 사건을 묘사합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대제사장에게 보고하자 대제사장은 거액의 돈을 주고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은 오히려 부활의 역사성을 강화하는 정황 증거가 됩니다. 그 거짓말조차 무덤이 실제로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시신을 훔쳤든 말았든 빈 무덤은 실제였다는 사실이 그들조차 부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고대 신화의 한 종류로 치부합니다. 부활을 상징이나 영적 깨달음 정도로 축소하고 실제 사건으로 받아들이기를 꺼립니다. 그러나 신화와 역사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화는 익명적이며 구체적인 시점과 인물 없이 상징적으로 서술됩니다. 반면 예수님의 부활은 정확한 시기, 빌라도 총독치하, 명시된 장소, 예루살렘, 실존 인물들의 증언, 마리아, 베드로, 도마 등을 바탕으로 전해집니다. 부활은 문학적 상징이 아니라 역사 안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만일 예수의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왜 제자들은 그것을 끝까지 붙잡았을까요? 부활 전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그 변화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그들은 단지 조작된 이야기를 위해 생명을 바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순교는 오히려 이 복음이 생명보다 더 확실한 진실이었다는 간접 증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무너진다고 선언했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윤리 체계나 유료가 아니라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그 시대의 신화적 사고방식이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부활을 그렇게 해석했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죽은 자의 영혼이 천상으로 올라가는 개념은 가졌어도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헬라인들도 육체를 더럽고 악한 것으로 여겼기에 부활 사상은 불쾌한 개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부활은 당시의 문화나 신념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너무 슬픈 나머지 예수님을 부활한 것처럼 환상으로 본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심리학과 정신의학은 집단 환각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합니다. 환각은 철저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심리 경험으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환상을 보고 그 경험을 구체적 대화와 행동으로 공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부활은 반복적이고 물리적인 접촉, 손을 만지게 하심, 음식을 드심 등을 동반한 사건이며 500여 명이 동시에 목격한 집단 증언까지 있습니다. 단순한 심리적 환상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게다가 사복음서는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여성 막달라 마리아이었다고 기록합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여성의 법적 증언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만일 부활이 만들어진 이야기라면 더 신뢰받는 남성, 제자를 등장시켰을 것입니다. 이 불리한 서술조차 감추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시 기록자들이 신화를 꾸민 것이 아니라 보고한 것임을 시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고대 신화들이 말하는 환생이나 윤회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실제로 죽은 예수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한 수백 명의 증언과 부활 이후 급변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단순한 전설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희망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지만 동시에 역사의 한가운데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당대의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을 모두 뒤흔들었고 제자들은 이 진리를 전하다 순교했고 복음은 그 이후로 2000년 넘게 꺼지지 않는 생명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오래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내 삶의 이유이며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부활은 언젠가 맞이할 미래의 소망일 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설렘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분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도 숨쉬고 있다는 확신이 매일의 무게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줍니다. 나는 그 부활로 인해 오늘도 소망하며 삽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살아가는 기쁨으로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을 걷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신화라면 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문을 퍼뜨렸을까요? 그 말 자체가 무덤이 실제로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빈무덤이라는 현실은 감출 수 없었던 것이죠. 또한 신화와 역사는 다릅니다. 신화는 대개 구체적 시간과 장소, 실존 인물이 없는 이야기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빌라도 총독 시하라는 정확한 시기와 예루살렘이라는 장소, 마리아와 제자들 같은 실명 증인들의 증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 사건이라는 점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제자들의 변화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들은 두려워 숨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꾸며낸 이야기를 위해 생명을 내던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끝까지 붙들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때 그 소식 자체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게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이란 말 자체가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게 할 때 복음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어, 제 딸이 지금 몸이 안 좋은데, 제 딸을 치료할 치료법이
개발이 됐다 하는 것이 복음이 되려면 그 치료법으로 우리 딸이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언젠가는.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을 때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역사입니다. 신약이 개발됐다. 이렇게 역사가 돼버려요. 근데 복음이 되려면 그것이 미래의 어떤 상황을 바꾼다는 가정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간 사람들이 과거에 일어났던 예수의 부활이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게 만드는 이야기여야 그게 복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부활이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바를 표현해주는 신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되면 우리는 헛된 꿈을 따르는 거가 되지만 실제로 그것이 일어난 사건이라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큰 실현 가능성,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음을 갖게 하는 일이 되거든요. 그것이 오늘 살아가죠. 그걸 신학적 용어로 올레디와 아, 뭐라고요? 난, 난 예, 옛. 난, 예. 난 사이에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양보하면 안 되냐면 부활이 신화나 전설이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는 양보하면 안 돼요. 우리는 부활은 반드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근데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 몇 가지가 있다면 빈무덤과 증인이라고 해요. 빈무덤과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초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고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있어요. 증인은 있는데 무덤이 비어 있지 않으면 가짜예요. 무덤 안에 시체가 있으면 증인의 말이 가짜고 무덤이 비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본 목격자들이 없으면 그것 역시 가짜가 됩니다. 그래서 빈무덤과 증인은 부활의 가장 강력하고도 가장 기본적인 테마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최초의 목격자가 여성이라는 점과 그리고 세계관의 폭발이라는 점이 굉장히 강한 증거로 작동합니다. 즉, 예수님 당시를 기점으로 인류 역사에 엄청난 사고의 변혁이 일어나요. 문화의 변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역사를 예수 이전 이후 AD BC로 나누게 할 만큼의 엄청난 변화죠. 그래서 그 엄청난 변화가 우리는 최근에 들어서는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들어서 뭐 고대는 아예 치부도 안 해버리고 중세 근대 현대만 가지고 그래서 어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 프리모더니즘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게 하는 것들이 이제 근대 사회에 산업혁명, 과학혁명 이런 것들이 일어나갖고 인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때를 우리는 과학자들이 이때야말로 진정한 AD, BC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올 정도로 만들지만 어쨌건 인류 역사에 가장 큰 획을 그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가짜였다면 그때 당시에 세계관의 폭발이 일어난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인간이 부활을 꿈꾸게 되었고 미래를 소망하게 되었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빈무덤과 증인, 여성 증언자, 그리고 세계관의 폭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들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뭘 희망하는 사람들이냐면 우리도 역시 부활할 것에 대한 기대를 갖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말 자체가 본 수확의 때가 있다는 명확한 증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기대를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복음이 접근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죽으신 분은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죽으신 분이. 이스라엘의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요. 첫째, 사기꾼이었다, 그는.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던 사기꾼이었다. 둘째,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착각한 정신병자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될까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C.S. 루이스가 주장했던 트릴레마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를 사기꾼이나 정신병자로 취급하는 건 정직한 행동이라고 그래요, 차라리. 가장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 뭐냐면 그를 랍비로 추정하는 거예요. 스승, 성인, 우리의
선생님 취급하는 거. 이건 가장 미련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치사하고 부정직한 행동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배워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가? 라는 질문이죠. 그거에 대한 대답은 뭐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은 누구냐?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물의 창조주시라고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역사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기독교는 그 힘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다 가장 미련한 자가 되어버리게 맙니다. 그래서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힘, 이게 꽤 필요해요. 일단 부활과 신화의 차이를 먼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자면 신화는 익명성, 그리고 불분명한 시공성, 그리고 상징적인 서술이에요. 근둔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 부활은 실제적 사건이었습니다. 빌라도 치하의 예루살렘에서 실존 인물들이 봤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록, 바울이 부활을 처음으로 언급했을 때 그걸 이제 갈라디아서 맞나? 갈라디아서 기록할 당시가 이미 부활이라고 주장하던 그 시기에 생존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 즉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면 부활의 말이 아니 바울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신화는 어떤 종교든 간에 신화는 그 시대 인물들이 다 죽은 이후에 기본적으로 몇백 년 뒤에 기록돼요. 몇백 년 뒤에 기록되면서 약간 어, 허구와 상상력이 포함이 돼서 뭐죠? 이렇게 전설 같은 이야기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예수의 이야기는 그럴 수가 없는 게 기록 자체가 36년 안 넘어간다고 그러죠. 17년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나? 그래서 그래갖고 이건 그 문서 자체로 뭐죠? 부활의 역사성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그 문서가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들은 그죠? 얼마나 많은 사본들이 존재하느냐, 그 사본들 간에 얼마나 일치성을 가지느냐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난중일기보다 더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게 성경이죠. 굉장히 많은 사본들을 가지고 있고 사본들 간의 일치성이 제일 뛰어난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특징을 가만히 보자면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필사하다가 오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즉, 어, 나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부자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나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이럴 때 바늘기, 아니, 낙타라는 말. 낙타라는 말이 점 하나가 어떻게 찍히냐에 따라서 낙타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밧줄이라는 뜻이 되기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오타다. 그래서 밧줄이 바늘기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거로 오해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 원리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성경을 쓴 그 히브리어 헬라어 자체가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알파벳 하나하나가. 그래서 한 줄을 기록하면 한 줄 끝에다가 그 숫자들의 합을 적어놔요. 그래서 원본과 사본 사이에 그 숫자 합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검토합니다. 그 정도로 정확한 서술을 가지고 있어요. 사본들이. 그래도 비록 어떤 사본은 이런 말씀이 있고 어떤 사본은 이런 말씀이 없고 뭐 이런 말이 써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문서학으로는 성경의 역사성은 완전한 답보. 모든 기록물들 중에 가장 역사성을 지닌 기록물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문학적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 역사적 사건입니다. 실제 역사적 사건. 그리고 제자들이 변화를 했어요. 부활 전에는 두려움에 숨어 있었는데 부활 후에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영상이 하나 있던데. 제자들이 우리 주님 돌아가셨어.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랬더니 베드로가 재밌는 제안을 하나 합니다. 야, 우리 이렇게 하자. 예수님 부활했다고 구라치는 거야. 사람들한테 예수님 부활했다고 구라치는 거지. 그랬더니 다른 제자가 야, 너 진짜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너 천재 아니냐? 그러더니 그럼 그거 부활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아마 다 죽을 거야. 아, 잘 됐다. 우리 죽는구나.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이걸 설명할 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워터게이트더라고요. 여기 워터게이트. 워터게이트 사건이 뭐냐고 그랬더니 뭐죠? 어느 빌딩에서 그 게이트 문 이름이 워터게이트였는데 그 문 뒤에서 뭐 이렇게 민주당이 뭐 어느 대통령이었더라? 그 레이건이었나? 그 뒤에서 무슨 공작을 벌인 것이 들통이 난 거야. 근데 그게 들통이 났을 때 그걸 아는 사람들 몇 사람들이 매수를 해갖고 그거를 거짓으로 꾸며냈습니다. 꾸며내면서 그 거짓을 지키면 그 거짓말을 지켜내면 어마어마한 재산을 줄게. 그리고 어마어마한 뭐 줄게. 근데 만약에 못 지키면 죽여버릴 거야. 그래도 그 비밀을 못 지켜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로 얻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목숨을 건다? 이건 답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 사건이라는 거죠. 이 실제 사건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해요. 여러분, 제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신학교 목사님, 제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시겠죠? 남자죠. 남자예요. 와, 이게 갑자기 자신 없는 저 말투 어떡하지, 저거?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일말이라도 의심이 드는 거예요? 혹시 여자입니까, 이렇게? 제가 여자면 어, 진짜 재앙이지, 재앙. 그러니까 신학교 목사님한테 전지현 목사 남자예요, 여자예요?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남자입니다. 근데 목에다 칼을 딱 들이대고 여자라고 해. 그럼 어떨 것 음, 같아요? 갈등하겠죠. 발등하는 게 아니라 짜증난다고. 그 음, 뭘 목에다 칼을 대고 여자라고 하라고 그러냐고. 남자인 게 명확한데, 너무나 명확한데. 음, 지금 볼그 돈을 준다 하더라도, 아니, 뭐, 남자인데 뭘 여자라고 말하라고 그러고, 돈을 준다고 그러고, 여자라고 안 하면 죽여버린다고 그러고, 뭐 이러고 있으면, 그 성격이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아우, 씨, 진짜 짜증나는데, 그냥 죽여라, 죽여. 뭐 말도 안 되는 거 시키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부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부활을 위해서 뭐 대단한 목숨을 건 게 아니라, 아니, 부활하셨는데 어쩌라고. 음, 뭘 갖다라고 그러냐고. 그 시신을 훔쳐갔다고 그러고, 뭐, 제자들이 환상을 보았다고 그러고, 왜 그런 말을 하냐고. 아, 못하겠다고. 그냥 차라리 죽여버리라고, 그냥. 그렇게 해서, 이게 뭐랄까, 어, 순교자들이 순교를 선택한 게 아니라 그런 말을 써요. 예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음, 예수의 부활의 정확성이라는 것은 그것을 부정하느니 이렇게 죽고 말지 뭐 그걸 부정까지 하고 한다는 이렇게 느낄 정도의 확실한 근거였어요. 확실한 거. 문화적으로도 유대인들은 그 영혼이 천국에 간다 이런 개념이 있어도 육체가 부활한다는 개념은 없어요. 육체 부활을 꿈꾸면서 만들었던 미이라들을 절대로 부활 안 했잖아. 그리고 대개 유대인들이 믿었던 부활은 역사의 끝에 종말의 때 일어나는 사건이지 역사의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이 유대인들은 일신론 사상에 아주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예수라고 하는 한낱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또 다른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 이신론적 개념으로 이해돼 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이거에 대한 아주 알러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듣고 믿었다? 놀라운 일이죠. 그건 실제 사건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이 육체 자체를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육체를 벗어나는 걸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육체가 다시 살아났어? 그걸 좋은 소식이라고 안 했어. 그래서 당시 문화 속에서는 절대로 부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약간의 무슨 문, 진보론, 그러니까, 아, 이 뭐지? 일식, 뭐, 일직선상의 문화 상승? 뭐 말이 정확치가 않지? 그래서 인식은, 사람의 인식은 점점 점점 발달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지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여러분,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보다 지능이 떨어집니까, 어디? 그
탈레스가 뭐죠? 두 변의 합은 한 변의 길이는 두 변의 값의 절반이다. 그리고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처음 만든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의 머리로 이해 못하는 놈은 못해 또. 근데 그 피타고라스가 옛날 사람이라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성리학을 발전시킨 이율곡, 이화학 이런 사람들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데 우리가 문명의 발전을 이뤘지만 이성의 발전을 이룬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무지해서 무식해서 부활을 꾸며내고 만들어내고 믿을 수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들도 대단히 다분히 이성적이었어요. 그리고 환각설. 야, 난 이게 진짜 이걸 알고 처음 재밌어. 그렇더라고. 환각은 두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없어요. 음, 두 사람이 똑같이 귀신 보고 똑같이 귀신을 묘사해낼 수 없습니다. 각자 달라.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환각이라면 그거를 500여 성도가 일시에 본다? 뭐 12제자가 동시에 본다? 이런 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각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물리적으로 접촉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어, 예전에 그 KBS에서 그 아이가 병들어서 죽어가는 과정을 촬영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를 홀로그램으로 만들어내 갖고 엄마가 이 안경을 쓰고 홀로그램으로 딸을 만나는 거야. 그때 그 엄마가 그 딸을 보면서 오열을 하는데 뭐라고 하면서 오열을 하냐면 한 번만 안아볼 수 있다면 한 번만 만져볼 수 있다면 이렇게 오열을 해요. 근데 부활은 실제로 만질 수 있고 안을 수 있는 상태고 함께 식사가 가능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환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성이 기록 증인이 등장했다는 건 이게 신화가 아니라 신화로 만들 생각이었으면 최초의 목격자가 남자였을 건데 여자였다는 것 자체는 실제로 여자가 먼저 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기록한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 꾸며낼 생각이었다면 마리아가 먼저 본 게 아니라 요한과 베드로가 먼저 본 걸로 기록이 됐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부활의 현재적 의미. 이게 단순한 그 희망 이런 상징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부활은 실제 사건이었고, 그리고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고,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거고,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위로받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게 될 날을 가져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이를 다시 품에 안아볼 수 있는 날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다시 주어지는 삶이 있어요, 삶이. 그게 기가 막힌 거지.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이겨낼 만한 가장 강력한 소스가 되고 자원이 돼요. 그러니 부활은, 뭐랄까, 역사적으로나, 그리고 기록 과정에서나, 그리고 이 시대의 소망과 희망이라는 관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요소예요. 이 시대에 부활이 없다면 이 시대는 소망 자체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어, 반지의 제왕, 이런 거에 끌리고, 그리고 뭐 마법 이야기에 나오는 게 뭐지? 지팡이 이렇게 튀 이러는 해리포터. 해리포터 이런 거에 열광하는 이유가 인간은 소망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크다는 걸 의미한다. 그걸 단순히 이렇게 상상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진짜다. 여기에 목숨 건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사실인데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 실제 부활이 현재적으로도 실제적 사건이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용기의 근거가 되고 그리고 그 죽음 자체가 끝이 아니다. 이게 굉장한 희망이거든. 우린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삶이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도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또 부활은 신화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네.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티켈러가 주장하기를 이 부활이 가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가짜라는 것을 파헤치기 위해서 그 파헤치는 과정 가운데
아, 부활이 실제 사건이었구나라고 느꼈던 사람이 만든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네. 음. 저는 그런 사실도 되게 신기해. 그러니까 대부분 예수의 부활을 신화로 치부하는 사람들은 알아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쇼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팀켈러가 이런 말을 할 때, 김낙규 목사님한테 어떤 친척이 있어서, 먼 친척이 있어서 유산을 50억을 남겨줬어요. 그러면 이걸 무조건 구라로 여길 거냐? 아니면 최소한 진위 여부를 체크는 해볼 거냐는 거예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진낙규 목사님 누가 50억 남기고 죽었다 그러면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냥 구라라고 개무시하시겠습니까? 눈에 불을 켜고 확인해 보겠죠? 우리는 아마 진짜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면서,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왜 근데 부활에 대해서는 그런 걸 안 하냐는 거죠. 왜 확인도 안 해보고 무조건 거부부터 하냐는 거지.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얼마나 좋고 큰데. 음, 그래서 기억할 말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근거를 지니는 건 단순히 뭐 뭐죠? 자연주의 뭐 이런 데서 오는 것도 아니고 철학적으로 상상해서 뭐 어, 성이 상학이냐 성이 하학이냐 뭐 이성주의냐 합리주의냐 뭐 이런 개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실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지닌 얘기죠. 근거. 자, 나름 들면 우리가 이 부활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임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증거들 다 된 건 아닙니다. 이건 뭐 어떤 책에 보면 백몇 가지가 나오기도 하던데 뭐 이 빌라도의 재판도 증거가 되더라고. 음.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백인만 목사님 어떻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음, 첫 번째 빈 무덤 자체가 들의 논리를 깨는데 제일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 그 빈무덤 가서 봤어요. 네. 나 빈무덤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서 봤거든요. 와, 빈무덤인데 이렇게 생각 안 들었어. 이게 진짜 예수님 무덤 맞을까? 이 의심부터 들더라. 음. 어쨌든 그 빈무덤. 신학교 목사님은 뭐가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논리 중에? 저는 그 제자들이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 복음의 핵심인 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이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을 바칠 수 있었을까라는 것. 응, 응. 이번 목사님은 뭐가 제일 좋으세요? 얘도 저도 그 신학기 목사님 말씀하신 거랑 같은 부분인데요.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죽을 때 다 도망갔다가 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실제 손과 발을 만지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자기네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확신에 찬 소망으로 막 그 초대교회에 막 그 막 불타는 그 박해 속에서도 막 이게 막 퍼져나간 그 부활에 대한 확신들 있잖아요. 그 제자들의 그 변화됨 그것들이 저에게 아주 가장 강력한 예, 증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여담으로.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을 때인데 왜 손과 발과 옆구리의 상처는 그대로 했을까요? 실제 육신 환영이 아닌 실제 육신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뭐 보여주시기 위함 아닐까요? 우리도 그러면 상처가 그대로 있는 채로 부활할까요? 이 맹장 수술한 상처, 못에 찔렸던 상처 이런 거 어떨 것 같으세요? 음, 그냥 음, 보여주시려고, 응? 일부러 보여주시고 응. 그러신 거 아니에요? 나 짜가 아니다 보여주시려고. 또 우리도 부활할 때, 다 변하면 좋겠는데,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여겨지는 게 있대요.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박해 흔적들은 부활할 때 우리 몸에 그대로 남아있었으면 좋겠다고 느낀대요. 음,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지금 자랑하는 거야. 이 상처가 예수님 그때 제가 전하다가 미치광이가 저한테 칼로 찔렀던 자리에요. 뭐 이런 거. 음, 그러니까 동일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증거로 남겨두시기 위하여 그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함에도 불구하고 손과 발에 그리고 옆구리 상처를 지우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고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과 발에 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죽었노라. 근데 예화도 그런 예화가 있던데, 어, 그 시장에서 노예가 영 쓸모없는 노예, 늙었고 뭐 병들었고 그래서 그 노예 상인이 뭐 값어치도 없으니까 그 노예를 처리하기 위해서 칼을 던졌어, 죽이려고. 칼을 딱 던졌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손으로 딱 막아낸 거야. 그래서 손에 칼이 딱 박혔어요. 그래갖고 그 노예 상인이 미안하니까 그 노예를 줘버렸어. 그냥 너 가지라고. 그랬더니 이 노예가 뭐죠? 이렇게 주인을 의심할 때마다 주인이 보여주는 게 그 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건진 흔적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가 예수를 의심할 때, 우리의 구원을 의심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증명시키는 방식, 우리의 구원을 확신시키는 방식이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게 너무 기가 막히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디에 기록했다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생명책에 손바닥에 기록하고 손바닥에 뭐라고 하냐면 새겼다고 해요. 새겼다. 네. 새겼다. 썼다가 아니라 새겼다. 음, 그러니까 새긴 손은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손이에요. 새긴 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그분의 손바닥에 기록이 된 이상 결코 지울 수 없어요. 근데 그 새기는 수준이 어떤 거냐? 못에 찔리는 수준이라. 그러니 그 흔적이 사라질 수가 없죠. 음. 그걸 예수님의 스티그마라고 말하나요? 그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계속 그 스티그마를 카리스마가 돼갖고 듣는데 내내 짜증이 나던데. 그, 어, 그 예수님의 손과 발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 이 구원이 내가 내 느낌, 내 생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손과 발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아예.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방식은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그분의 손에 의지하는 거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안 하는가 하는 거에 대만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부활을 믿는 믿음이 내 일상과 삶의 태도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냐. 저 마지막 질문 유성용 목사님한테 안 했던 것 같은데. 여러 증거들 가운데 유성용 목사님 제일 좋은 거. 음, 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음, 그 밤새 수고했잖아요. 밤새 금을 내렸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금을 내려고 아침밥 차려주신 그 고기 장면 구워. 되게 임팩트 있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네, 그래서 부활. 뚝딱 하시고 이러는 거. 네. 그 뭐지? 어, 오병이어의 기적할 때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나잖아요. 네. 과학자가 얘기를 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은 뭘 배제했을 때 성립되냐면 시간이라는 요소를 배제했을 때만 성립한대요. 시간이라는 요소가 개입되면 질량은 변환됩니다. 음, 근데 그 시간의 주인이신 분은 얼마든지 질량을 변화시킬 수 있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3층에 문들이 다 닫혔는데 그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시잖아요. 그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게 과학자들이 표현은 재밌는 게 현미경으로 모든 물체를 들여다보면 이 핵과 전자가 있어서 그것이 하나의 그 원자로 구성이 되는데 그 핵과 전자 사이를 표현하는 게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진공이 있대요. 그 어마어마한 진공이 표현하기를 핵을 지구라 그러면 전자는 테니스 공이라네. 그래서 그 사이에 엄청난 진공이 있어갖고 이렇게 우리 몸이 이렇게 딱 부딪히는 건 이게 기적에 가깝대요. 이게 통과해야 된대.
그 분자와 분자 사이에 진공 공간이 많기 때문에 통과해야 되는데 어떻게 부딪힐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벽을 통과해서 들어온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또 얘기하대. 그래서 야, 이것도 골 때리는 과학이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자, 그다음 부활을 믿는 믿음이 내 일상과 삶의 태도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나요? 여러분, 부활이 실제라는 사건이 뭔가 마음에 확신이 되고 이걸 누군가에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요. 뭔가 내 믿음이 단순히 맹목적이지 않고 정확한 근거를 갖고 있고 확실한 거며,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 부활 자체를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 이건 신앙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 그다음에 부활 후에 내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가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저는 그런 거는 저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치매에 걸리셨을 때 자해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갖고 어머니가 막 달리는 차에서 막 뛰어내리려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너무 참다 참다 못 참고 내가 어머니의 등을 한번 때린 적이 있어요. 좀 그만하라고 막 이렇게. 그랬더니 엄마가 막 목사 새끼가 사람 죽인다. 막 이런 난리를 치셨었는데 그리고 2달 뒤인가 돌아가셨어요. 아,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나 어머니 등 때린 거 사과 안 했거든. 그래갖고 정말 자살 충동이 일어날 만큼 너무 힘들었어요. 그거 사과 안 한 것이. 근데 부활은 그 어머니를 다시 한번 만나게 해주시는데 어머니가 치매가 아니고 내가 개척교회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어머니가 가장 나에게 자애로우신 분이신 모습으로 내가 가장 어머니의 사랑을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상태로 그렇게 어머니를 다시 한번 만날 기회를 주는 것.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줬어요. 너무, 너무 감사하게도. 전 이런 걸 기대해. 여러분들은 부활 후에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자, 백인면 목사님. 음, 그거 웃기지 않아요? 기대하고 있는 거. 재밌잖아요. 미니 생수병. 우리 아내가 이거 재밌다고 쿠팡으로 주문해 줬어. 저는 그냥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만날 것들을 좀 많이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일 누굴 만나고 싶으세요? 저는 좋아하는 인물이 다니엘이거든요. 네. 네. 그 다니엘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네, 담대하게 매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 그게 가서 물어보고 싶다. 네. 저는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게 한평 강도. 음, 그 사람 만나서 큰절하고 싶어 일단. 십자가에 죽는 상황에서도 예수를 변호해준 그 강도가 너무 좋아서 너무 고마워서 제일 먼저 그부터 찾아가고 어떤 목사님 말만 따라 그 한평 강도가 그 선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옷을 홀딱 벗고 지낼 거래요. 집도 없이 뭐 개털 모자 하나 쓰고 뭐 홀딱 벗고 뭐 노숙할 거라 뭐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만약에 그런 상태면 내가 내 옷 벗어서 그한테 입혀줄 것 같아. 자, 여담이었고 2번 목사님은 부활 후에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뭐 저기 성경의 인물들도 물론 만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주변에 있다가 이제 음, 돌아가신 분들이 그래도 곧 만날 수 있다는 게 가장 기대가 되고 그 중에서도 어, 저한테 복음 듣고 돌아가셔서 가갖고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좀 생색도 좀 내고 갖고 거봐 막 이러면서 아 그래 좀 이렇게 뭐 재밌게 말하면 그건데 그냥 얼마나 반가울까 그런 게 가장 큰 소망이 됩니다. 예.
부활하면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에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분이 이 사람이 천국에 갔어? 일단 그분이 없어. 그분이 없네? 어, 이러고 갔더니 베드로가 없어. 베드로 없네. 이런 거지. 그리고 음, 두 번째 놀라는 게, 저 새끼가 여기 와 있네? 저 가룟유다 아니야, 쟤? 뭐 이런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 내가 여기 있네? 이거에 놀란다고. 음. 신학기 목사님 뭐가 가장 기대되십니까? 저는 뭐 특별히 보고 싶은 인물이 있지는 않는데요. 그냥 되게 어, 힘들었던 시간도 많았고 또 몸이 또 아프고 힘겨웠던 시간들이 있어서 그런지 그 완전한 컨디션에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그게 되게 소망이 돼요. 네. 그게 한 1000년쯤 유지되면 식어버릴 텐데. 그럴까요? 근데 네. 천국에 대해서 묘사할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난한 자가 없는 곳이 천국일까? 가난한 자가 차별받지 않는 곳이 천국일까? 가난한 자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 건 천국이 아니래요. 가난은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희망일 수도 있대요. 나는 천국에서 내 집이 대궐 같길 바라진 않아. 청소하기만 힘들어. 나는 그냥 경치 좋은 곳에 작은 아담한 집, 뭐 이런 게 차라리 더 좋아. 뭐, 어. 그래서 이 부의 비교, 그거 자체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없는 곳. 그런 개념으로 저희 부모님이 시각장애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눈 뜨셨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갔을 때 나를 한 번에 알아보실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는 해요. 다만, 근데 천국을 그렇게 묘사하는 건 싫어. 우리 부모님이 시각장애인이시지만 천국에서는 그걸로 하대받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천국에 갔을 때 내 목소리 한마디로 엄마 바로 나를 알아보실 수 있는 재훈아 이럴 수 있으면 좋겠지. 나 보면서 눈 뜨신 분이 다가가고 내가 네 엄마 닮은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 키가 작다고 무시받지 않고 뚱뚱하다고 놀림받지 않고 무능하다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 그거는 내가 바라는 천국이기도 하지만 그런 천국을 꿈꿀 때 비로소 이 땅의 천국이 실현 가능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모두를 부자 만들 수도 없고 모든 질병을 고쳐낼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그들이 가진 장애를 그들의 약점으로 보지 않고 그들이 가진 가난을 그들을 무시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교회가 벤츠 타고 온 사람이나 자전거 타고 온 사람이나 동일하게 존귀한 자로 여김받을 수 있으면 좋고 박사학위를 가졌거나 우리 부모님처럼 국민학교만 간신히 졸업하신 분, 우리 아버지는 국민학교도 졸업 못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분들도 동일하게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우리 딸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딸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똑같이 사랑받을 수 있는 곳. 이건 만들 수 있잖아. 그런 걸 기대. 그래서 부활 후에 내가 기대하는 건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두가 부자 되고 모두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랑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 뭐 이런 개념 정도.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땅에서 부활 후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을 실제로 지금부터 맛볼 수 있는 곳. 이런 걸 꿈꾸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